요한복음 7장 1절로 24절 말씀, 요한복음 강의 22번째 영광을 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강의를 계속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들이 또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요. 지난주 말씀은 너희도 가려느냐 67절 6장 67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수님의 이 살과 피 그에 대한 내용을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즉 인자의 살과 피는 그분의 은혜에 대한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대한 결국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는 것 그 자체가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자의 살과 피는 희생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시니까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제자들은 12 제자들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기를 따랐던 사람들이 많이 떠나가니까 그 가까이 있는 12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할 때 시몬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누가 주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하는 말씀을 했는데 너희도 가려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 간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바로 헌신과 희생이 요구되는 부분에 있어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 우리가 늘 생각하는 대로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래서 복음이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뭐냐가 중요해요. 그 복이 소위 말하는 삼신 할머니, 그렇죠. 바위에다 절하고 혹은 안방 뒷뜰에다 물 떠놓고 거기다가 빌고 산신령한테 혹은 어떤 다른 우상에게도 늘 그 자체가 바로 기복 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세상에서 추구하는 어떤 세상의 기준의 가치, 때로는 돈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이 될 수 있고요. 때로는 뭐 출세, 그렇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일해서 성공해야지. 혹은 사업이 잘 되는 것, 혹은 결혼을 잘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이 성경에서는 복이 아니라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로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복만 따라가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에서는 우리가 조직 신학을 배우면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이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일반 은총은 뭐냐?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내려주시는 은총을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제가 학습 세례 받기 전에 대소요리 문답에서도 늘 했던 교육입니다. 그렇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오늘 밖에 날씨를 보세요. 얼마나 화창합니까? 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저 햇빛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싶으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받습니다. 햇빛을 늘 안 받으면은 요 비타민 뭐 B인가 D인가 그게 없어가지고 문제가 된대죠. 그래놓고 나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 나가면 되는 거예요. 햇빛을 받고. 또 햇빛을 너무 많이 쐬서 문제가 되는 사람은 그늘에 들어오면 되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고 싶습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돼요. 꼭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시험 때만 되면은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시어서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왜 특별한 은총을 꼭 공부에 대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 이게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이해되시죠? 그런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은 주로 우리 영성이 죄로 말미암아 다 우리의 믿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특별은총의 영역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목적하고 다른 거예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찾고 나를 따르는 그 목적이 놀라운 이적들 이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여기에만 오직 믿음이 포인트가 맞춰졌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삼신 할머니한테 빌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반 은총에 원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도 이제 그 복음이 나옵니다만 세상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가 있다. 예. 하나님은 더 지혜롭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그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구분을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다 떠나가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예. 그래서 예수님의 헌신과 희생이 위대한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우리 기독교가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역시 교회는 그래야지 라는 말을 듣는 것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지 않는 헌신과 희생이에요. 그것이 되어질 때 진정으로 교회와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전도도 잘 되고요.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제가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참된 생명, 디모데전서 6장 18절이에요. 생명을 취하는 건 뭡니까? 영혼을 구원한 거 아닙니까?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오늘은 7장 1절로 24절 좀 긴 말씀입니다만 영광을 구하는 자. 이제 앞에서부터 좀 제가 읽지는 않고요. 기니까. 초막절 하게 되면 2절에 보면 7장에 유대인들의 명절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초막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구약의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늘 살았을 때를 기억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초막절을 지켜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 초막절을 설명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 상황이 되었을 때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계획하는 상황들이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이대로 놔둬는 안 되겠다. 우리의 종교성이 다 무너진다. 사실은 잘못된 그 부분을 고치려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세우려고 오신 거거든요. 얼마나 타락했으면 얼마나 믿음이 잘못되었으면 예수님이 오시겠나 이 말이에요. 너 죄 지었어? 돈 얼마 내? 그럼 내가 면죄부를 기록해가고 이 면죄부를 사면 너 죄를 사해 줄게. 이 정도로 타락되었을 때도 예수님 안 오셨거든요. 물론 예수님이 오신 이후 사건이지만 그런데 얼마나 영성이 죽었길래 예수님이 오셨겠냐 이 말이에요.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초막절이 되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3절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 앞에 사실은 갈릴리는 예수님이 나서 자란 곳이잖아요. 갈릴리 지역에. 그러니까 여기 계시지 말고 두루 행하여 당신의 나타날 일을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그 엄마 마리아 혹은 아버지 요셉에게 들은 얘기였잖아요. 같은 형제이지만 그쵸. 예수님이 제일 맞이죠. 왜냐하면 마리아하고 요셉이 이제 결혼하기로 정혼이 된 상태에서 아직 결혼식은 안 올렸고 뭐 신혼 첫날 밤도 보낸 것도 아니지만 그 상태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렇지만 그 이후에 마리아와 그 요셉이 서로 갈라서려고 했는데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니까 너희들 갈라서지 말고 결혼해라. 그래서 낳은 자녀들이 있는데 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배는 같죠. 왜 마리아 배니까.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다 나아졌고 예수님은 사람으로 육정으로 혈통으로 난 것은 아니고 성령으로 되어진 것이니까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 외우셔야 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은 거의 다 외워가고 있어요. 주원이도 지금 많이 외워가고 있고. 왜 그 말씀 계속 쓰여지거든요. 그러니 그 형제들이 볼 때에 들었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다. 이렇게 들었지만 정말 믿음이 오늘도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더라. 참 신기하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공평한지. 저도 그래요. 우리 집에 예수님이 사시면 저희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아요. 아이고 주님 옆에 계시니까. 자면서부터 일어나면서 일하면서 생활하면서 돌아오면 예수님 계시고 얼마나 믿음 생활 잘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러겠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그러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제일 믿음이 좋아야 되잖아. 12제자 가운데에도 끼지 않았잖아요. 왜 그런 게 있잖아요. 학교 가까이 살면 학교 제일 빨리 갈 것 같은데 맨날 지각하는 거.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네. 돈이 많으면 맛있는 거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오히려 돈이 없을 때는 왜 이렇게 맛있는 게 많이 땡겨?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비유가. 예수님이 평생을 그 형제들이 예수님과 함께 자기들을 구원할 구세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 나가라 이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나타내. 왜 이 얘기를 했겠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들도 형제잖아, 가족이고 위협을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5절에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참 아이러니하죠.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 있는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심은 그랬거든요.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게 그래서 명백히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죽으시면 안 돼요. 더 복음을 많이 전파해야 되고 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알리고 제자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6절에 내 때는 아직 아니고 그 때는 준비되어 있고 그러나 너희 때는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죽을 준비, 살 준비, 살아갈 준비 그때는 언제든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 때도 그렇고요. 그것을 이루어가고 그것을 완성시키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때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 때는 우리는 모릅니다. 카이로스인지 크로노스인지 그러한 우리는 그 기준이 다르잖아요. 세상에 우리가 공간과 시간의 제한에 갇혀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분은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도 지금도 존재해 계시고 현재도 미래에도 지금 존재해 계셔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이시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은 그게 시간과 공간이 늘 같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나가면 과거는 없는 거잖아요. 기억 속에 있고. 미래는 앞으로 오지도 않아서 어찌 될지 모르는데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래서 그때는 늘 너희는 준비되어 있지만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명절에 먼저 올라가지 않고 너희가 먼저 올라가서 명절을 지켜라. 그리고 이후에 올라가십니다. 그 말씀이 10절부터 또 나타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은밀히 올라가셨는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수고수고한 내용이 11절, 12절, 13절 잘 나옵니다. 그가 정말 우리의 구세주야. 우리가 봤잖아. 이런 사람들과 아니야.
우리 모두를 미혹하고 전반 세상을 혼탁시킬 그런 자야 하는 사람으로 반반 나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요, 기적을 보여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설교를 드렸잖아요. 이 기적을 보면 정말 내 눈앞에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내 눈앞에 기적을 보여봐 그럼 내가 믿을게.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주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결코 내게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그러시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 그 말씀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명절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라. 아니 저 사람은 배우지도 않는 걸 우리가 너무나도 어려서부터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럼 여러분 목수의 아들 그래봐야 어떤 목수 일 하는 것밖에 더 배웠겠습니까? 정말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정말 나면서부터 이렇게 간택되어서 말씀 외우고 말씀 읽고 말씀 강론하고 그것을 또 기록하기도 하고 또 서로 묵상하기도 하고 늘 그랬던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인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그가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서 가리키고 있느냐. 그런데 그 가리킴이 다른 성경에서는 굉장히 권위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군가 설교를 하거나 혹은 말씀을 전하거나 뭔가 얘기할 때 굉장히 권위가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야, 정말 저건 사람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 그것을 느낄 수 있으면 영성이 있고 믿음의 깊이가 있는 분들입니다. 이야, 좀 다르네. 그런데 이 사람들도 다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글을 아느냐? 글씨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글씨를 못 읽고 못 쓰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네가 어찌 이 성경을 그렇게 세세히 잘 아느냐? 이 율법에 대해서 해박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교훈을 하느냐? 적어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네가 신학도 안 했는데 네가 학위를 가진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교훈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의 교훈이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아버지께로 내가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께 들었기 때문에 그 들은 것을 너에게 전한다. 내 임의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들은 것을 전한다. 그래서 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교훈이니라. 그러니 이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냐면 어떤 역사를 일으키고 그런 차원보다도 자꾸 자신은 하나님이다, 메시아다 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런 것들을 잡으려고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기준의 결정적 도화선이 됐던 건 바로 안식일 날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 있는 자를 고쳐서 일으킨 그 사건이에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들이 그러면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22절에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모세 그러면 율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할례는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모세를 기준으로 하면 모세 그 한참 후에 후손인 모세를 통해서 나온 십계명 돌판을 새겨서 율법을 받고 그리고 율법을 받은 그 모세로 말미암아 그것이 법의 기준이라고 하면 그래서 할례를
안식일 날 해도 된다 그러면 뭐라 안 하겠지만, 그러나 그 할례는 모세 때 세워진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율법과도 관계없고 율법 이전에 있었던 건데, 율법이 기준이라고, 즉 법이 기준이라고 하면 법 이전에 있었던 건데, 그러면 안식일 날 이렇게 행하는 거면 되느냐? 안 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왜 안식일 날 할례를 행하느냐? 요즘 같은 뭡니까? 세례잖아요. 우리 주일날 세례해요, 안 해요? 성찬식도 하고 하잖아요. 세례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럼요. 할례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잖아요. 의식이잖아요. 하물며 육체를 고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겠느냐?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그 전에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다 하면서 너희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17절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 것이다 이거예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설교 제목이거든요. 보내신 이의, 즉 영광을 구하는 자, 스스로 말하는 자, 즉 자기 자의로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것은, 그래요. 저도 대화를 하다 보면 내 중심으로 말하죠. 내 경험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내가 불리한 일에 있으면 정확하게 그 팩트들을 얘기하지 않고 살짝 덮어서 기가 막히게, 특히 정치인들이 그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합리화시키거든요. 정당하게. 그러니까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고, 그러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다. 왜? 네가 그걸 전해라.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낼게. 여러분, 그래서 목사는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해요. 물론 이 말씀을 풀어 해석해서 기도하면서 전할 때에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정. 그럼요, 신학적으로 이 말씀을 또 다른 성경에 있는 말씀까지 이렇게 찾아가면서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준비되었을 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그 마음을 내게 주셔서 그 말씀을 바로 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이 돼요. 여러분, 영광이 뭡니까? 영화롭게 하는 것, 즐겁게 하는 것, 좋아하게 하는 것. 즉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영광을 구하는 자 그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 자신을 위한 거는 얼마든지 좋게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섞고 보태고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진실에서 이탈돼서 팩트에서 벗어나서, 그럼요. 심지어 그 세상에 있는 변호사라 할지라도 그 변호가 나한테 돈을 줬으니까 내 의뢰인을 어떻게든지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그 사실하고 교묘하게 법에서 걸리지 않을 만큼 참 섞어갖고 그 사람의 영광, 왜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니까, 결국 이 돈을 취해서 결국 이 자꾸 승률을 높이고 이기는 확률을 높이면 내 명성도 높아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의뢰할 때 100만 원 받을 거 1000만 원 받고 1000만 원 받을 거 1억 받고 1억 받을 거 10억 받을 수 있잖아 하면서 영광은 자기 영광만을 위해서 구한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절대 자의적으로 말하지 않고 스스로 내 뜻대로 행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겠다. 교회가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외로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하고
다른 짐승들하고 다른 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최고를 꽂을 수 있다고 하면 최고 사람하고 그저 다른 피조물하고 다른 것 중에 여러 가지 중에 최고 괜찮다고 꼽을 수 있는 게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종교심입니다. 이 종교심이 없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어느 심리학자가 우리가 신대원에서 신학대학원에서 배울 때에 심리학자가 이제 종교심에 대해서 했던 연구 논문을 교수님이 소개를 해준 내용을 봤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안 믿더라도 종교에 대한 종교심이 과연 몇 퍼센트가 되는가? 왜? 다른 모든 피조물하고 다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종교심을 안 가진 사람이 2%도 안 된다는 거예요. 뭐 기독교를 믿을 수 있습니다. 이슬람, 불교, 유교, 하다못해 이도저도 아니면 자기 마음에 때로는 어려움이 오면 그냥 혹시 신이 없나?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없나? 죽기 전에 내가 죽어버릴까? 신이 있다면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심리들까지도 다 연구하고 논문을 해서 했는데 종교심이 전혀 없다는 사람이 2%도 안 나온대요. 종교심이 그러면 뭐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그럼요. 다른 짐승들 아무리 인간을 닮았다 그래도 예배, 찬양, 기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야, 너도 얼마나 허망하냐? 정말 뭐 신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 안 믿는 사람들이 참, 야, 보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데 너희들 진짜 허망한 짓 하고 있다. 여러분 세상에 최고 부자든 혹은 최고 거부든 최고 똑똑한 사람이든 최고 많이 공부했던 사람들의 대다수가 다 신앙심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러니하잖아요. 이 세상을 이 세계의 모든 나라들 가운데 이 세상을 끌고 가고 있는 나라들이 다 기독교잖아요.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네. 공산주의도 종교심입니다. 결국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우리의 믿는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가 전파하는 이 일들도 복음 전파하는 것도 헛되다. 우리가 허망한 자가 더 있겠느냐? 맞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다 종교심이 있다는 거지. 이런 종교심.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런 게 없다면 정말 우리는 불쌍한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종교심이 있고 그렇다면 그걸 믿는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고 하면 영광을 구하는 자, 즉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한번 물어보십시다. 네. 뭐 이제 다음 주부터는 한 10명씩 모이니까 여기 지금 우리 식구들이 모여 있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좋아. 또 그거는 이제 또 구체적으로 말을 했으면 좋겠어. 우리 다원이. 믿음 생활? 믿음이라 믿음 생활이야. 무슨 여기 뭐 그 바보 가족만 모였나? 이거 믿음 생활. 어디 주원이. 뭐 착하게 사는 거. 착하게 사는 거. 또 우리 사모. 예배? 예배. 또 어디? 하늘이 다시. 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찬양. 뭐 기도.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 예배, 기도, 찬양. 제가 지금 요 얘기하려고 지금 이 설교 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우리 기독교가 지금 왜 욕을 먹고 있습니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리하면 나는 뉴질랜드 사는데
유리하면 나는 한국 사람인데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예요. 유리하면 육체적으로 살아가고 불리하면 영적으로만 찾아. 나 예배 잘 드려야지 그래도. 이번 주 제주였는데 예배 잘. 기도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이거 누가 못합니까? 살인죄를 지은 사람도 크리스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칭찬받을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찾아내야 돼요. 주원이가 말해서 지가 알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착한 일 그랬는데 인내, 용서, 사랑, 정직, 성실, 화해, 감사, 뭐 꽂을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근데 그건 안 해. 교회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건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인정하면 아멘 하세요. 저 자신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멘이에요, 아멘. 아버지의 영광,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실컷 내 영광 구하다가 하나님께 죄송하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것도 내 영광만 구하는 거야. 물론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예, 그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애들, 모든 성도들 크리스찬이라면 다 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다 잘합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그럼요. 우리 이웃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그럼요. 제가 제 아내한테 따뜻하게 말 한마디 못 해주는 거, 나 맨날 그런 거거든. 맨날 소리 지를 줄 알았지. 우리 자식들한테도 그렇고. 근데 그런 것부터 잘하면 교회가 칭찬 듣습니다. 그럼요. 혹은 친구들에게 용기도 주고.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가면 내가 욕먹을 걸 알면서도 길도 제시를 해주고 기도하면서. 보내신 이의 영광. 그러니 예수님이 따라하십시다. 십자가에 결국 못 박혀 죽으셨다. 바른 일을 하다 보면 그래집니다. 그러니 다 떠나가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해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 회개가 많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들이 남에게 대해서는 율법의 잣대를 대요. 그러니까 법은 로마서 강의를 작년에 1년 내내 했는데요. 재작년에 했나요? 법은 사람을 사망으로 이끌어 갑니다. 때로는 법으로 볼 때는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고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 근데 그러면 안 되죠.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가 목사가 그러면 안 되죠. 혹은 야, 넌 목사의 아들로서 그러면 안 되지. 이게 자꾸 법을 대면 힘이 들죠. 예.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어렵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 절에 가면 스님이 있고 성당 가면 신부님이 있는데 교회 가면 목사는 없다. 철학자가 한 말이에요. 왜? 목사는 말한 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 말한 대로 살기가 어려워. 우리 크리스찬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는 일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오클랜드 행복교회로 보내신 이유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비록 어렵지만 그러나 못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일을 행할 때에 그런 은혜를 예수님이 결국 다 이루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그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도다. 요한복음 16장인가 16장 33절인가. 예. 잘 기억은 안 납니다. 혼자 두지 아니. 예. 왜? 힘든 일이라는 걸. 그렇지만 하나님 보내신 자의 영광을 구하는 일들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결코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 오클랜드 행복교회는 아직 빈약하고 어려운 교회지만 하나님이 결코 혼자 두지 않고 우리 교회를 많이 사랑하는 걸 저는 느낍니다. 저희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을 엄청나게 사랑하는 걸 많이 느껴요. 따라하고 마치십시다. 복 받았다. 복 받았다. 예, 우리는 복 받은 자들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를 볼 때는 그러한 기뻐한 일들을 행할 수 있겠나 하는 의심이 들지만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출발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힘주시고 때로는 기적으로 때로는 놀라운 일들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